제자들의 관심사는 늘 누가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인기를 얻고 더 잘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키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공부나 또 운동이나 연주나 게임 등을 친구보다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다 순위 매기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나 인기나 지위나 외모나 잘 사는 것에 순위 또 서열, 이 등수를 매깁니다. 이렇게 사람이 등수나 순위 매기기를 좋아하는 그 이유는 이 높은 등수와 순위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중요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또한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대접과 인사를 받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등수와 순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고 훌륭한 사람인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했다라는, 그것이 아주 강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제자들 모두가 볼 수 있게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큰 사람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뭐만 얘기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춘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잘 아는데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부풀리고 과장해서라도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못하는 것도 다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도 다 안다라고 하죠. 못하고 못하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지는 것 자체를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너가 나보다 잘한다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이 어린이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높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춘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자, 힘과 사회적 지위가 없는 어린아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사회적 지위가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모든 일에 부모를 의존하고 의지하듯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산다라는 거죠. 이 성도의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바로 의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독립성이 아니라 의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이는 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5천 명이라는 숫자에 어린아이 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장정만 센 거죠. 5천 명. 여자와 어린이는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곧 2000년 전, 지금부터 한 대략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어요. 요즘에도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이날만큼은 어린이를 소중하게 존중하자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365일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준다라고 한다면, 인격으로 대한다라고 한다면 어린이날은 필요 없겠죠. 잘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없으니 사회적 지위도 낮습니다. 어린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으니 그래서 모든 면에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일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스스로는 밥을 차려 먹을 수도 없어요. 밥이나 반찬을 만들 수도 없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혼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잠도 혼자 자지 못해서 부모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외출했을 때 부모가 잠깐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겁에 질려서 울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을 때 그 어린이는 바로 힘과 능력이 없어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성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불순종합니다. 불평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평안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독립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최대한 키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최대한 키우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이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믿고 산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기 담겨 있어요.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아멘.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라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초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식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기와 물과 음식 등을 정확한 때에 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근에도 많이 가물었잖아요. 많이 가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적당한 때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아기로 태어나 노인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기로 태어나 노인으로 죽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사람은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아기로 태어나 노인으로 죽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수수께끼입니다. 태어나서 4발로 걷고 젊어서는 2발로 걷고 늙어서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자, 갓난아기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우유를 먹거나 기저귀를 갈 수가 없어. 아이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도 혼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점점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렇군요. 하나님은 사람과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군요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린 아이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 곧 거듭남을 말한다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신분과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와 성도다운 삶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 그 보잘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지속적인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후회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다가 그렇게 후회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 사는 것이 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거죠.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았을 때 후회되는 삶,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았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똑똑함과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면은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대단히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겠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시련과 고통 앞에 두려워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나의 자금을 깨닫게 된다.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덧입어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사는 어린아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